우리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면 절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만큼 우리 인생의 주변에는 절망을 가져다 주는,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절망이라는 게 뭐냐면 끝이 안 보이고 내일이 없어요. 벽이 사방으로 우겨싸인 것과 같은. 그래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마음이 먼저 낙담하고 그 다음에 주저앉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절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절망스럽다고 한 표현이 내일은 없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일이 없다는 말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내일이 없으니까 오늘 먹고 즐기자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절망하지 않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일을 아는 사람들은 내일이 없다 그러면, 조금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일이 없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를 알게 됩니다. 한국 전쟁 때 미군 군목이 이제 전장을 돌아다닙니다. 병사들을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한 흑인 병사에게 가서 어떻게 기도해 줄까 하고 기도 제목을 말하라고 했더니 이 병사가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선에서 아마 이 흑인 병사는 내가 저 총알바지가 돼가지고 죽을지도 모르겠다. 언제 죽을는지 모르겠다. 내일 내가 살아서 눈을 뜰 수 있을까? 아마 크게 위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인 목사님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내일을 주십시오. 오늘 창세기 기사를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 범죄하게 된 경위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하나님처럼 지으셨어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깎아내리는 거죠. 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야. 이걸 먹어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사단이 나를 깎아내리는데 거기에 자꾸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너 같은 게 뭘 해? 네가 무슨 재주가 있어? 무슨 능력이 있어? 그 소리 듣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탄의 공격은 우리를 위축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먹어야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거든요. 이런 사탄의 유혹에 인생이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고 보니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하나님 낯도 하나님 얼굴로 쳐다볼 수 없을
그리고 인생이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깊은 절망의 수렁으로 빠지게 됐어요. 미혹을 받고 나니까,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뵐 수가 없게 됐습니다.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자신들을 외면해 버릴 것만 같은 절망감에 빠져버리는 거지요.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도 사람 편에서 이젠 하나님이 나를 버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지요. 내가 실수하고 좀 괴롭고 마음이 낙심되고 그럴 때에는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그런 생각 들지요. 그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배포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배짱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버리십니다. 근데 이렇게 범죄하고 위축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버릴 것만 같아. 날 쳐다보지도 않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절망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인생은 그의 허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담과 하와처럼 눈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21세기라 그러고 무슨 뭐 광명천지라 그러고 과학이 얼만큼 발달했다 그러고 뭐 아무리 떠들어봐도 인생들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 절망의 모습이 이제 여기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절망의 모습이 어떤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두려워해요.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담을 외면할 생각이 없으십니다. 비록 그가 범죄했을 망정 외면할 마음이 없으세요. 그래서 아담을 찾아요. 근데 숨어가지고 내가 두려워하여 이게 아담이 가지고 있는 절망의 모습이에요. 수치심, 두려움, 그래서 몸을 숨기는 거예요.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얼굴을 들지 못하지.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 저주와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죠. 이건 하나님 앞에선 인생이 그 실존적인 면에서, 그래서 인생은 두려운 겁니다. 애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가 인생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지 않고서는 어느 인생이든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만 우리는 이 두려움을 벗어나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목제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가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은 이 세상 사람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인생들을 또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 책무가 있습니다. 이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직책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그 구속의 열정을, 인생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셔서 애써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와의 복받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입니다.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인생을 하나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속하려고 십자가를 지었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인생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주신 평안을 전하고 그래야 돼요. 두 번째로는 두려움에 빠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네들의 죄에 있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걸 따먹었거든요. 이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으면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에게 찾아야 되잖아요. 또 이 두려움을 어떻게든지 이겨내 보려고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지금 죄에 짓눌려 버리니까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방법. 얘는 사람을 피한다고 해서만 되는 일이 아니지요. 도망가는 것은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제일 좋은 해결책은 네, 그렇습니다. 자기의 실수와 허물을 인정하고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현실을 부딪히고 그 현실에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내딛는 거예요.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 잘못한 것을 드러내면 돼요. 근데 도망가기로 작정하고 피했습니다. 하늘 아래 하나님의 낯을 피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앞에 엎드려 자복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망가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추궁하니까 너 왜 그랬냐? 왜 두려워하냐? 왜 숨냐? 왜 그랬냐? 그랬더니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게 참 인생이 가련한 모습입니다. 책임 전가하는 것도 뭐죠? 그 문제에서 도망가는 한 방법이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내 책임입니다. 이럴 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됩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게 왜 내 책임이야? 당신 책임이지. 그래서 문제가 꼬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이 아담이 그의 아내에게 책임을 미뤘습니다. 근데 아내에게만 미루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한번 보세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 여자가 어떤 여자지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여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안 줬으면 그럴 일도 없었을 텐데. 이 말입니다.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책임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 여자가 없었으면 내가 이런 실수 저지를 이유가 없는데 그 여자를 줘가지고 이러지 않았느냐 그지? 그러니까 결국 책임은 누구예요? 하나님 책임이라고 말해요. 우리 옛말에도 있죠.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디를 탓해요? 하나님을 탓하는 거죠.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다 뭡니까? 아니 구원해 줘도 탓이야. 출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홍해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을 걸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굳이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탓해요. 먹을 게 없어도 하나님을 탓하고 마실 게 없어도 하나님을 탓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려움, 자기가 위기에 처하게 되고 곤란에 빠지게 되는 것을 전부 다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불평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다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난 예배당에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바깥에서 노라리 하는 사람들은 잘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느냐고.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 탓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안 돌봐줬느냐 그거죠. 왜 내게 복을 안 주시냐 그거지. 그러니까 여자는 또 어디다가 핑계를 댑니까? 뱀에게 핑계를 댑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들이 그런 말 많이 하지요. 그래서 무슨 좀 실수하고 잘못된 일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핑계 댈 게 없으니까 누굴 핑계 대요? 사단이 역사했다고. 사단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날 쫓아다니면서 딴지를 겁니까? 내가 뭔데? 내가 그렇게 중한 사람입니까? 사단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교만한 소리예요. 나 같은 게 뭔데 사단이 와서 딴지를 걸어? 내 배로 둬도 되는데. 이건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사단이 와서 딴지 걸어서도 그저 뭐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니까 나는 찬송만 하면 된다 그러고 말하지, 사단이가 날 이렇게 했다고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의인이기 때문에 사단이가 목표를 삼고 있어도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한 번도 사단 핑계 안 됩니다.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괜히 이 일 잘못되면 사단이 역사했다고 핑계대지요.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그러지 말아요. 마귀한테 속았다고요? 아니요. 자기 자신에게 속은 겁니다. 사람이 사단이가 아무리 미혹해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미혹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도요,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사단이가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좌절하고 내가 실패한 것을 자꾸 다른 데에다가 원인을 찾으려고 하니까 사단이가 그걸 올가매는 거지. 그래서 인생이 점점 더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원죄라고 그래요. 그 원죄 때문에 우리는 얻어가도 못하는 절망 속에서 헤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겨먹기를 어떻게 생겨먹었어요? 무슨 일만 생기면 책임 전가하는 겁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자꾸 책임 전가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을 아는 채로 끝납니까?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한 채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찾아와서 그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졌을 때 그냥 외면하고 끝내자 그랬으면 성경은 더 이상 기록할 필요도 없는 거지. 성경이 뭐가 필요해요? 인생을 거기서 끝내고 말았네. 하나님이 뒤돌아서서 가버리시면 되는데, 모세에게 말했듯이 싹 정리하고 너하고 나하고 다시 시작하자. 아니,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이고 이거 현찮네 하고선 싹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니까. 그게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당신이 버려도 되는 인생을 붙들어. 그래서 찾아오신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절망적인 사태가 발생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보다. 그리고 체념하고 삽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찾아야 되는 거죠.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천만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 그 손길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 소망은 사람에게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서 숨고 도망가고 책임 전가하고 아주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소망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거죠. 절망에 빠져 있는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죄 지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인생에게 손을 내밀어서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찾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런 숨바꼭질 다 해봤잖아요. 어린애기들하고. 꿩새끼처럼 머리만 뒤밀면 다 된 건 줄 알고 애기들이 숨었다 찾아라 그러지요. 그러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그러고서 찾지, 어린애기들하고 놀이할 때. 지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뻔히 알아. 그런데 그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뛰쳐나와서 그 품에 안기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요, 절망에 빠진 인생들은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기도도요, 뭔가 끄트머리가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지, 아주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신앙생활은 뭐 몇십 년을 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면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입을 다물고요, 침묵하는데 미섭습니다. 그 톡아놓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될 것을 그걸 끌어안고 기도도 안 하고 자기 혼자 끙끙거리고만 있어요.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굴뚝 같은데 인생의 자존심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찾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내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다가오시고, 이게 소망이고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에, 예전 버전은 서늘할 때에 그랬습니다. 저녁나절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인기척을 내고 지금 인기척을 내고 다니잖아요. 우리 여기 숨었나 여기 숨었나, 애기들 숨은데 빙글빙글 돌면서 여기 있나 여기 있나, 그 녀석 여기 있는지 알지요. 나 여기 있네 하고 나오면 또 한 놀란 척하고 그러면서 놀아주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면서 이놈아 어딨냐 어딨냐 다 알죠. 손아까 따먹고 지금 그러고 앉아있는 거 다 압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굴뚝 같아요. 이놈이 뛰쳐나와서 지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면 다 용서하고 어떤 것처럼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신 그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급하게 오지도 않으십니다. 천천히 건네시면서 새벽에 불같이 쫓아와서 아담을 이놈 하고서는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서 하고 혼내키려고 득달같이 쫓아오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닙니다. 어디 이놈 좀 혼 좀 나봐라 그리고서 한낮에 떼역볕에 세워놓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저녁나절에 서늘할 때, 바람이 선선하게 불 때 그 숨은 곳을 찾아와서 빙빙 돌면서, 하나님은 인생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이 가끔 잘못 생각해요. 실수했으면 어이구 큰일 났다, 벌 받겠네. 어떤 사람이 아까 말한 대로 불의한 사람들은 참 잘 되는데 왜 그런 것들 내버려 두느냐고, 그때 벌하시면 안 되느냐고, 왜 세상을 이렇게 저런 놈들이 가득하게 만드셨느냐고.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즉각 벌하신다고 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벌을 안 받는다고 치고, 나도 즉각 벌 받는다면 여기 있을 수가 없겠지만 당장 죽었지 이러고 있겠습니까? 근데요, 설령 내가 하나님이 벌을 안 하시니까 거리를 활보한다고 칩시다. 근데 하나님이 즉각 벌하시기 시작하면 길거리에서 5분도 못 가서 여기서 쓰러지고 저기서 쓰러지고, 그죠? 아니 10미도 못 가서 옆에서 쓰러지는 사람 천지일 거예요. 이쁜 사람 얼굴만 쳐다보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 그 사람 당장 쓰러져야지, 그죠? 뭐 좀 멋있게 생겼다고
욕심을 부리고 그러면 또 당장 쓰러져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각 벌하신다고 하면 그게 지옥이에요. 세상에 한 발짝도 못 뛰어가지고 옆에서 픽픽거리고 쓰러져서 다 죽어 자빠져야 돼.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당장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있겠습니까? 그 광경이 눈앞에 있는데. 우리 교통사고 나는 거 뭐 버스가 무섭다 그러죠. 차 타고 다닐 때. 근데 버스뿐만 아니라 운전하다가 우씨 그러고서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도로가 전부 그런 놈들이 팩팩 쓰러져 봐요. 차가 일시에 막 부딪히면서 난리가 날 텐데 이게 지옥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때 벌하시면 세상이 그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김정은이가 저렇게 재고만 있지만 그냥 그때 벌하신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마련해놓은 저게 아마 당장 터지고 말걸요? 딴 게 지옥이 아니고 그게 지옥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참고 계신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그 지옥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왜 저놈들 내버려 두느냐고 그러지 마세요. 그놈들을 내버려 둬야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싹 내 앞에서 그렇게 막 헝클어져 가지고 발 디딜 틈 없이 죽어나 자빠진 그걸 한번 보세요. 그럼 내가 거기서 덩그러니 나 혼자 살아가지고 살 맛이 나겠습니까?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마음이 편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광경을 내게 안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찾아오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찾아오셔서 좀 잘못했어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셔요. 그러면서 손을 내미시는 거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이것을 이 3장에 있는 이 장면을 놓고 이것이 최초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죄된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러면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 읽어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이제 최초의 복음이죠. 메시아를 약속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사탄을 제압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 죄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모습이 뭐예요? 뱀이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은 결코 사단에게 패퇴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철저하게 사단을 물리치시고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시는 분입니다. 그 십자가는 그래서 승리예요. 사단은 착각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됐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사단이 똑똑한 노릇을 해도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역사가 뭐예요? 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는 것을 가로막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태 열매를 붙들고 틀어막아서 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겁니다. 끊임없이 가로막아요. 심지어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때에도
헤롯을 동원해 가지고 태어난 지 2년 안 되는 사내 아이들을 몰살시키는 그 짓을 합니다. 왜? 오지 못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지 못하. 그런데 결국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또 그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래서 십자가에까지 못 박았습니다. 아, 이제 됐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미처 몰랐어, 사단은. 가로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그 배려를 사단이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 십자가가 오히려 자기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하나님의 노래였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람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속죄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오히려 사단을 패퇴시키는 승리의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의 나라에 들여보내시려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으로 온 세상에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주님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죄와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구원의 말씀. 비록 인생은 하나님을 거역해서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은 최고의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뭐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물론 연약한 몸이기 때문에 이 세속에서 살기 때문에 때로는 죄와 슬픔 또는 절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분연히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시기도 가면서 시편 낭독했지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입을 크게 열어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비관이 아닌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힘듭니다. 더군다나 믿음의 시대에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해서 많은 지탄을 받고 불의한 이들 때문에 오히려 진실한 신앙을 가진 이들은 참 더 어려운 삶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힘을 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한다면 힘을 낼 수 있어요. 움츠러들지 말아요. 실수 좀 했다고 해서. 그 모든 허물을 덮으시려고 천천히 내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마주 뛰어나가서 맞이하고 그 사죄의 은총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